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바엘렉 그리고 그가 갔다입니다. 단락 1번, 우리는 테슈바 40일 기간 중에 경외의 날들, 히브리 원어로 야밈, 노라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하여서 대속죄일 날까지 10일간의 경외의 시간들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이 날은 내 안에 있는 죄인의 모습들을 제거하며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기간에 더 깊은 회개의 시간과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힘이 쏟아져야 하며, 더 깊은 회개, 내 안에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러한 환경이 되어지면,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나는 왜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문제인지 나에게 조명하여 주십시오. 더 깊은 회개 가운데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의 문제의 뿌리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 뿌리를 알아야지 끝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체의 열매의 모습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뿌리, 그것을 발견하여서 완벽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이 경외의 날들 10일간의 예배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찾아가 실제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는 시간들을 우리는 이 10일간의 기간을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특별히 경외의 날들 안에 포함되어진 이 샤밧을, 그러니까 오늘의 샤밧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샤밧 슈바라고 이야기하는데,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샤밧 슈바, 그 뜻은요, 이 슈바는 슈브에서 나왔는데 회개, 그죠? 적어놔 주십시오. 그 뜻은 회개의 샤밧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샤밧이지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과 기준과 행동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의 중심과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중심이,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삶은 기준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귀 가운데, 눈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보는 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듣는 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기로 결정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은 돈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은 건강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기준이 삐뚤어지게 되어지면 내 삶도 삐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내 영혼이 메말라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샤밧 슈바, 이 샤밧 가운데는 좀 더 회개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신명기 31장 1절,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남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영적 유산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맺었던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혼하자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 하자고? 결혼하자고. 어디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너희들이 원하는 뜻과 감정과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신랑 예수와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단다. 그것이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단다. 목적이 되어야 한단다. 너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계승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적 언약의 특징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그죠? 영원히 적어놔 주십시오. 계승되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어지고, 그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속 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족보 안으로 예수아를 통해서 그 대대 안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믿으십니까? 그게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인지,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어디만 가면 됩니까? 천국에 가면 된다. 언약의 내용도 모르고 그 대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단순하게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한 세대에만 언약은요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폐해지는 것은 성경적인 언약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모세가 차세대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리더가 아니다. 그는 40년 동안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군대로 모세의 종이자 제자로서 훈련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훈련 없는 지도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훈련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살다 보니까는 고난이라는 것이 오잖아요. 고난. 그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죠? 인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업은 사역을 뜻하지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섬김과 인내가 동반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예수야를 처음 만나게 되어졌을 때 헌신 막해요. 그런데 나중 행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듬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처음 행위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 행위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다듬어진 모습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오히려
나중행이가 더 귀하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처음보다 나중행이가 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안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인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실천의 삶,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 나는 신랑 하나님의 신부로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따라온다? 인내가 따라온다라고요. 근데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없어서, 인내가 없어서,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지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선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와 있죠. 종의 히브리 원어는 에베드, 그 뜻은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 종은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섞는다 섞지 않는다. 그리고 100%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자신의 의지가 없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언제부터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부터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종으로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지며,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온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믿으십니까? 예. 이처럼 주인이 없는 먹잇감을 누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까요?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세상의 종, 돈의 종, 명예의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 무엇입니까? 토라. 토라를 무엇하래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결국은 여호수아 1장과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여호수아 1장 8절의 내용이에요. 너희들 지금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순종하는 것이 너무 지쳐요, 이 말 할 것 같지. 그러니까 니들 원하는 말을 하지 말고 네 입에 무엇을 두어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원하는 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을 지금 나는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러면은 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가르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야,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 아, 짜증나요,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냐?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말 어디서 들었냐?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내 입술에 무엇을 두어야 합니까? 내 감정의 말을 내 입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하게 말하라. 그래야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사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무엇을 닫아야 합니까?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생각을 멈춰라.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끊이지 않지요. 그래서 생각의 구조가 복잡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복잡한 사람일수록 주야로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하라, 걸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올바른 생각인지 올바르지 아니한 생각인지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신앙생활 1년 이상 하다 보면은 웬만하면 다 합니다. 이게 나쁜 생각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계속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무엇하라? 점검하라. 그런데 우리는 언제 점검해요? 어쩌다가 뭐 샤밧이나 아니면 예배 때 나왔을 때 그때 점검하려고 하잖아요. 주야로 무엇하래요? 내가 어저께,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오늘 점심 때, 내가 오후 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결과이구나.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음침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은 무엇을 묵상하지 않은 결과입니까? 말씀의 뜻은 주의하다,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내버려 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고 내 감정의 소리가 나오고 생각의 소리가 나오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깨트리고, 그죠? 비워요. 그리고 비워진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한다. 단락 2번 신명기 31장 10절.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하크헬,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 자,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루살렘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12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이 있다 없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기로 결정한 장소,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적어놔 주십시오. 그곳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모여야 된대요. 언제 한번? 매 7년 끝에 면제는 장막절에.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은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그곳은 어딘지 아직 몰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그곳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거야.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이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 모세는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명기 이후의 성경에 대해서 모세는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앞에 모여갖고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재헌신해라. 7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에 무엇하라? 재헌신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실수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앞에 정렬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언약의 내용을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다? 결국은 결혼하자고.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 12절 놀라운 말씀이 있죠.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누구? 다국인, 이방인, 온 열방. 믿으십니까? 성경에 적혀져 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인 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타국인을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라고 하면은 적어 놓을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타국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팔절에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야를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10일 경외의 날들이 지나고 나서 대속죄일 날에 우리는 지상재림 하겠지요. 그러면 그 지상재림 할 때 같이 모여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모세가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7년마다 언약에 재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년마다 장막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땅에 거류하는 타국인, 이방인들,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방인 나오죠. 예루살렘 나오죠. 근데 그때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장차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근데 왜 하필이면 장막절일까요? 장막절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방들이 모이는 날, 열방의 날이에요. 열방의 날. 절기를 모르면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언약갱신 의식을 행하고 토라를 낭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말씀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명령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사야 2장에는 마지막 때 신명기 31장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말이래, 마지막 때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전의 산 어디입니까? 시온산. 적어놔 주십시오. 그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왜요? 예수야가 오시게 되어지면 지진이 일어나,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높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입니다. 만방, 전 세계가,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들 것이다. 어느 때의 메시지입니까? 장막절. 신명기 31장과 이사야 2장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게 되어졌을 때 신명기 31장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우리가 어디에 오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야. 놀랍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길,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우리에게 말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장막절 이후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행되어진다.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 앞에 정렬되어지는 날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게 신명기 31장과 이사야 2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천년왕국 시대에 신명기 31장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안에 알리아되어진 지파는 베냐민 지파랑 유대 지파밖에 없어. 그러면 나머지 10지파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10지파가 모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온 민족, 이방인이 모두 시온으로 모여 토라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통하여 천년왕국이 운영되어진다. 그런데 헬라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이들은 토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토라를 지키는 것은 영혼 없이 종교적 행위로만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이들은 토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토라를 지키는 것은 영혼 없이 종교적 행위로만 지켰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등 구약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영혼 없이 종교적 행위로만 토라를 지킨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깨닫고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며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계속 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성장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버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신명기 3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범죄했대. 그러면 당신도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도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 당신도 영원히 버리는 거 맞는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영원히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버리시는 것을 뜻한다. 즉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고 기근, 전염병, 전쟁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까요? 스가랴 1장 16절.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누가요? 예수아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분이 돌아오신대.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은요,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땅에 쉽게 얘기하자면 천국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성전이 필요한데 위치는 저긴데, 저 성전은 여러분들도 보았다시피 굉장히 초라하다. 다시 세운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다시 세운다. 먹줄을 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재정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바다에 사는 부들이 그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삼성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불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해되시죠?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시야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먹줄, 다림줄이죠, 치십니다. 먹줄대로 건물을 세우지 않는다면 바람과 비로 인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가? 만약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빨리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우리의 재정,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놓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위에 쌓으면 곧 있으면 고난과 환란이 오게 되어졌을 때 무너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너뜨리지 않는 상황에서 건물을 올리면 곧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에 당신의 보좌를 세울 것이며 잠시 버렸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마지막 그림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도착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